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운 대표적인 건물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일 겁니다. 이 바벨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간, 그 세상이 바벨탑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의 그 풍요로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강줄기를 중심으로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땅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까지 닿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즉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선포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그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건물이 됩니다. 가장 풍요로운 땅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세계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만드는 문명,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이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이 바벨탑이 쌓여진 지역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참 묘한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거부하는 인간이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한 것을 선포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인간이 자랑하는 그 바벨탑,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지요. 그런데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요한을 데려갔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물 위에 큰 음녀를 보았다.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냐면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입니다. 근데 이 짐승을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짐승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을 상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항했던 왕들, 이들을 상징하지요. 그냥 하나로 말한다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을 지배하는 음녀, 그리고 이 음녀를 지배하는 사탄, 그 세력이 이 세상의 권력자와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생각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음녀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보여지죠. 하나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입니다. 그리고 온갖 그 보석으로 꾸며진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풍요롭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거짓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지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였다 그 말이에요. 모양은 어린 양 같지만 그의 입은 용의 입 같고 용의 말과 같더라. 그것이 두 번째 짐승을 표현할 때 썼던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아름다움, 풍요로움, 즐거움. 그런데 그 안에는 항상 품고 있는 비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그렇게 단정 짓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앉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그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마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진정한 목적이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나오죠. 이렇게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헛되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고 또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교만을 떨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큰 음녀가 보여주고 있는,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에 그냥 즐거움, 풍요로움, 그것만을 쫓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의 중심의 영적인 세계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며 세상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랑하고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덧없이 넘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